자, 오늘 우리가요 이 사도행전 5장 40절에서 42절 말씀 가지고 맹물처럼 단순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새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한 해를 살아가시면서 무엇으로부터 혹 누구로부터 여러분들 힘을 얻어서 살아가시렵니까? 2015년 중앙일보인가요? 거기에 있었던 글입니다만은 한 기자가 스승을 좀 찾아서 스승이 될 만한 사람들을 찾아서 여러 가지 질문을 던지다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깨달음의 맛은 어떤 맛입니까? 그랬더니 대부분 이 스승이라고 하는 연세 많으신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그 맛은 맹물 맛이다 그렇게 답을 했다고 하네요. 무슨 선문답 같은 말입니다만은 우리 그 이혜인 수녀 이분은요 현재 그 강안리 근처 수도원에 입회한 지가 벌써 이제 50년이 훨씬 넘었는데 그녀가 말하기를 나에게 누가 추구하고 싶고 살고 싶은 영성을 묻는다면 나는 이렇게 말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이혜인 수녀가 하는 말이 담백한 물빛의 평화 그렇게 말합니다. 알듯 말듯하죠. 나의 추구하는 영성은 담백한 물빛의 평화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 이혜인 수녀가 한 번은요 자기가 충남 보령 성주산에 올라갔다가 자기 시를 쓴 그 비석이 거기 어디 사람들이 만들어놨다고 해서 보러 갔는데 그건 발견하지 못하고 그 옆에 있었던 작은 돌에 보니까 다른 사람의 시가 하나 적혀 있어서 자기가 수첩에 적어왔다고 하면서 적어왔던 시가 이런 겁니다. 제목은 맹물인데 신엽이라고 하시는 분이 지은 거네요. 물은 달지 않아 좋다. 물은 맵거나 시지 않아 좋다. 물가에 한 100년 살면 나도 맹물 될 수 있을까 하는 것이죠. 맹물, 그 피어 워터. 진리는 단순합니다. 여러분 2017년 한 해 가장 힘있게 살기를 여러분들 원하십니까? 그러시다면은 가장 단순하고 명료한 것을 여러분들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보다 강한 것은 심지어 이 단순함, 명료함이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우리가 지난주에 여러분들 특별 새벽기도 일주일 동안 참 열심히 많이 나오셔가지고요. 저희가 한 70명 넘게 그렇게 한 번은 다 나오셨고 보통 한 40명 넘게 늘 나오시고 그러셨었죠. 그런데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믿음보다 명료함이 강한 이유는 내일부터 내가 새벽 예배 나가야지 하나님 그 믿음을 주십시오. 그렇게 하지 말고요. 그냥 나오면 되는 겁니다. 그냥 일어나서 나오면 되는데 뭘 뭐 믿음을 달라고 뭐 이러지 말고요. 이 단순한 거죠. 자꾸 우리가 믿음 중요하지만 어떤 때는 믿음보다 그 단순한 것이 더 강력한 힘을 가져오기도 한다. 특히 여러분 미국 대통령 중에 트루먼 대통령은요 자기 참모들한테 앞으로 나한테 보고서를 제출할 때는 한 페이지짜리 꼭 보고서를 제출하라. 한 페이지가 넘으면 내가 받지 않겠다. 왜 그러냐면은 여러 가지 그 계획과 이런 보고서들 중에 한 페이지로 요약할 수 없는 것은 자기도 잘 모르는 것을 보고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서 꼭 한 페이지 안에 다 요약해서 보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적어도 우리가 이 여러분들의 신앙 어느 정도 단순한가 그런 걸 한번 이 시간 한번 체크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신앙 정말 그 맹물처럼 그렇게 단순하십니까? 여러분 삶은 맹물처럼 명료하십니까? 오늘따라 맹물이었는데 오늘은 이상하게 이걸 그런데 맹물처럼 여러분 삶은 단순하십니까? 교회가 뭡니까? 교회도 간단한 거거든요. 교회는요 그냥 단순하게 말하면 돼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뭐를 해야 되나요? 예수님 좋아하시는 일 하면 되는 것이죠. 봉사, 친교, 성긴, 교제 하면 되는 거고요.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고 그것보다 다 좋지만은 그 중심에는 항상 예수님이 계셔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그 설교학 가르치면서 성도들이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이제 집에 가다가 부부가 차를 타고 가잖아요.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여보 오늘 목사님 설교 말씀 참 잘 들었지? 우리 더 잘 살아보자. 그러면 설교를 잘 못 들은 거래요. 그리고 설교를 잘 못한 거래요. 왜 그러냐면요. 설교를 어떤 게 잘한 거냐면요. 여러분들이 집에 돌아가시다가 우리 더 잘 살아보자, 더 정직하자,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생각나야 된대요. 그리고 여러분도 들을 때에 어떤 분이 설교를 잘 들은 건가 하면은 예수님,
차 타고 가면서 그래, 예수님 그러셨지? 예수님 그러신 분이셨어. 나도 예수님 닮고 싶다 하면서 예수님이 생각나면 그때 그날은 설교 잘한 거고, 목사님이 또 듣는 여러분들도 잘 들으신 거고, 그렇다고 합니다. 여러분 맞지 않습니까? 예수님, 저는 목회자로서요, 어떤 때는 내가 어떤 스타일이면 좋을까 이런 생각해요. 좀 카리스마적인 그런 스타일이어야 할까?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렇다고 또 부드러운 스타일이어야 할까? 내가 좀 눈이 좀 작아가지고 좀 날카롭게 보이죠? 그런 것도 아닌 것 같고, 여러 가지 생각합니다. 그래서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은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내가 교회 목사로서, 또 전도사님으로서, 장로님으로서, 집사님으로서, 성도님으로서 사람들이 나를 생각하면 누가 생각나게 해야 할까? 이런 거죠. 그래서 저를 보고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게끔, 물론 그런 분이 지금 거의 없겠지만 미래에 앞으로 자꾸 해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난주에 교회에서 보니까 어떤 사람이 제가 이제 탤런트 공유처럼 보이기 위해서 머리를 깎고 파마를 하고 온 사람이 하나 있더라고요. 눈치채셨습니까? 또 어떤 사람은 그 얘기하니까 또 어떤 사람은 사람들은 자기한테 자꾸 겨울 연가에 나오는 최주호 닮았다고 그러대요. 이 사람은 눈치 못 채시겠죠. 김은정 사모님이. 그리고 그러자 그 옆에 있던 부부가 나도 젊었을 때는 한석규고 당신은 전도연이었네. 우리 부부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하는 말이, 옆에 있던 분이 자 지금 아무 말하게 대잔치가 벌어졌다고 막 비웃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저나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수년 동안 예수님 믿어왔습니다. 신앙생활 해왔습니다. 여러분 혹시 예수라고 하는 별명 가져본 적 있으세요? 한국에서는 어느 회사나 이런 데 다닐 때에 참 이렇게 시간만 되면 예배 보러 가고 또 그렇죠. 새벽에 뭐 예배도 드리고 뭐 모임에도 잘 참석하지 못하고 그러면 남자 같은 경우는 별명이 예수라는 별명을 많이 지어준대요. 혹시 그런 별명 가져본 적 있으세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사람들이 저를 보거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을 보면 예수님이 생각한다고 말하는 사람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찌 보면 그것이 우리의 꿈일 수도 있고요. 그것이 또 우리의 목표 중에 하나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진리는 맹물처럼 단순합니다. 당신 어떤 사람 되고 싶어요? 네, 예수님 닮고 싶어요. 이것이 사실은 명료해야 한다는 것이죠. 진리는 맹물처럼 명료하고 담백합니다.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을 만나고 전하고 우리가 또 기대해야 합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예수님의 바로 피복음, 예수님의 보혈의 피복음이라는 것이죠.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하는 255장 이런 찬양도 있지만은 257장 있잖아요.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그 한국의 여러 이 도 중에서 예수님 믿는 비율이 제일 낮은 도가 어느 도인지 아세요? 여러분 충청도 한번 손들어 보시겠어요? 그 다음에 우리 경기도, 이쪽 지역이 경기도네요. 그 다음에 전라도, 한 분, 경상도, 몇 분 경상도 원래 성격이 그렇습니까? 들까 말까 하고. 그런데 경상도래요. 예수 믿는 비율이 제일 낮은 곳이 경상도라고 합니다. 이것까지 맞는데 그 다음은 약간 좀 농담처럼 그분이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 찬송가 257장 보면은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알죠? 찬송을 부르면 어린 양 예수의 커피로. 그 피가 안 된대요. 그 피가 더 브로드 오브 지저스 있잖아요. 그 피로 해야 되는데 그 피로 자꾸 커피, COFFE 커피로 구원받았네. 커피로 그래서 안 된다고. 농담처럼 받아들이십시오. 근데 중요한 건요, 우리가 속죄함 받는 것은, 구원받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속죄함 받는 겁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다른 이름 없고 다른 피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한 분만으로 우리는 만족하고 예수님 한 분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신다. 이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간단하고 단순하지 않습니까? 간단하고 단순해야 그래야 힘이 있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이 요즘에 자꾸 교회 와서 상처를 받고 갑니다. 상처를. 근데 왜 상처 받고 가는지 아십니까? 이것도 역시 간단하게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비유하자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몸에 병이 나면 어디로 가죠? 병원 가시죠? 그러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중에 환자가 제일 많은 곳이 어디죠? 당연히 병원이겠죠. 자, 그럼 사람은 병을 고치러 병원에 갑니다. 병원에 가면 환자들이 제일 많은 곳입니다. 근데 그 병원에 가서 누구 만나고 와요?
의사를 꼭 만나고 와야 되는데 다 환자들만 만나고 오는 거예요. 또 환자들끼리 서로 고쳐준다고 하고 의사 말을 믿지 말아라, 이 호박을 데려 먹어라,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냥 자기들끼리 하고. 예. 마찬가지죠. 교회도 와서 예수님 만나고 와야 되는데 우리 다 연약한 환자들이잖아요. 때로는. 예. 우리들끼리 서로 치료해 준다고 하고 그러니까 서로 싸우고 이러다가 상처받는 겁니다. 교회 오면은, 영적인 이 병원인 교회 오면은 꼭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고 와야 됩니다. 병원에 가면 닥터 만나고 가듯이 말이죠. 예, 놀러 오셨거나 친교, 만남, 식당, 휴식, 뭐 정신무장 이런 걸로 오시면 안 됩니다. 물론 그것도 그 중에 하나겠지만 그거는 저 밑에 순위로 따지면 한참 밑에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지난주와 같은 본문인데, 지난주에 우리가 2017년도 목표인 가르치기와 전도하기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럼 우리가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을 전도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 보십시오. 사도행전 5장 42절 말씀에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자, 뭘 가르쳤다고요? 정확하게 나오죠? 예수는 그리스도이다 라는 것을 가르치고 그걸 전도했다는 겁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다. 네? 그죠? Jesus is the Christ, Jesus is the Lord, 이런 거죠. 예수님은 구세주다, 같은 말입니다. 이걸 가르쳤죠. 여러분, 이걸 전문적인 신학적인 용어로 말하자면 케리그마입니다. K-E-R-Y-G-M-A, 케리그마. 그러니까 뭐 옛날로 말하면 뭐 어명이요 할 때 그런 것들 절대 바꿀 수 없는 가장 중요한 거, 누구도 손대면 안 되는. 그러니까 이 기독교의 이 케리그마는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Jesus is the Christ. 예수님은 메시아다, 구세주다, 이겁니다. 그래서요, 이 케리그마 없는 교회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케리그마 없는 설교는 설교라고 할 수 없고 그것은 그냥 강연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 바라요. 제가 설교할 때 뭐 예화도 좀 많이 들고 농담도 좀 하고 그 이유인즉슨 우리 썬데이 이 예배 때는요, 수준이 가장 약한 분들에게 맞춰져야 돼요. 이 썬데이 예배는. 여기서 뭐 강해 설교를 한다든지 뭐 강력하게 이렇게 하면은 다음부터 내 다른 교회 찾아봐야 되겠다 이러면서 나하고 안 맞는 것 같다 막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어요. 제일 약한 부분 맞추고 이제 좀 아시는 분들은 그런 분들한테 설명해주고 이러는 건데요. 자, 제가 뭐 예화를 많이 하고 뭐 농담을 많이 하고 서로 웃고 그래도요, 거기에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캐리그마가 들어가면 그거는 설교가 되는 거고요. 반대로 아무리 성경을 인용하고 찾고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해도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캐리그마가 없을 수 있거든요. 없으면은 그냥 모세를 높이고 때로는 뭐 아브라함을 높이고 뭐 높이려고 한 건 아니지만 뭐 그러다 끝나버리면 그건 설교라고 할 수는 없죠. 그냥 성경 공부하고 갔다 정도 될 수 있겠죠. 여러분, 이것이 초대교인들에게 있어서 이 캐리그마,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거, 이게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더라도, 무슨 이야기를 하더라도 이 얘기를 절대 빼놓지 않았어요. 식사를 하고 나서도 이걸. 그래서 사도신경도 하고 주기도문도 하고 하는 이유가 그 중에 그 이유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텍사스에 가면은 그 한인교회들이 참 많습니다. 요즘 그 텍사스에 사시는 분들은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이 아메리칸 드림은 사라졌어도 이 텍사스 드림은 있다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텍사스로 이제 몰려든다고 한때 그랬죠. 지금도 아마 계속 되어지고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그 텍사스의 S 교회의 그 최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한 번은 그 중고등부 수련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고등부 수련회 강사 분을 초청해가지고 이 청소년부 중고등부 학생들 부흥회를 했어요. 근데 이 부흥 강사님이 오셔가지고 청소년들한테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퀴즈를 낸 거죠. 설교하시다가 제가 말씀드리는 책이 무엇인지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면서 이런 문제를 냈어요. 이 책은 여러분같이 미국 사람들의 집에는 적어도 한두 권 이상은 다 가지고 있는 책입니다. 아마도 미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책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일 안 읽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사람들의 삶에 큰 영향력을 미치지는 못합니다. 여러분, 이 책이 무엇일까요? 뭐 바이블 성경책 막 하시는데 그렇게 얘기했다가 아주 야단 맞았어요. 그거 아니라고. 답은 자동차 매뉴얼북입니다. 우리 미국 사람들은 다 자동차가 집 성인 식구 정도 다 있죠. 웬만하면 많이 있는데 또 차마다 그 매뉴얼북이 다 있잖아요. 그 자동차 그 소개 안내서가 다 있죠. 근데 그거 읽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저도 거의 안 읽어봤어요. 근데 다 뭐 한 집에 그러니까 두세 권 이상 있고 잘 읽지 않고 그렇다는 거죠. 근데 왜 혼났는가? 이런 거죠. 청소년들에게 앉아 있잖아요. 여러분들 왜 성경책에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냐고. 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와서 부흥회에 참석하면
내가 무슨 말을 해도 성경 말씀 얘기할 텐데 기대도 하지 않고 와가지고 무슨 은혜를 받겠냐고 그러면서 야단 맞았다는 거예요. 예, 오늘 여기서 바이블이라고 하신 분들 괜찮습니다. 한번 봐드릴게요. 그런 식으로 말이죠. 여러분들, 근데 이 성경책도요, 가장 핵심은 뭡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예, 예수님은 구원자이시다. 라고 하는 핵심이에요. 이것이 뭐 창세기를 봐도 그 내용이 나오고요, 또 신약 마태복음을 봐도 어디를 봐도 다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단순하게, 조금 죄송하지만 또 무식하게, 어떤 때 영적으로 순박하게 오직 예수 이름 하나 붙잡고 우리가 나가야 합니다. 단순한 것이 위대한 힘입니다. 단순해지면 굉장히 강한 힘이 생겨요. 낭중지추라고, 송곳은 마지막에 삐죽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힘이 있는 거죠. 뭘 찍어도 뚫리죠. 여러분들, 지금부터 한 150년 전, 그 링컨의 그 게티스버거 연설 아십니까? 링컨의 그 게티스버거 연설, 지금부터 150년 전이에요. 그날은 어떤 날 이렇게 링컨이 저런 연설을 했는가 하면, 남북 전쟁에서 죽은 희생자를 추모하고 또 그 매장하기 위한 그런 날이었었습니다. 두 명의 연설자가 강단에 올라가게 되었죠. 첫 번째 연설자는 저 밑에 있는 그 하버드 대학 총장을 지냈던 에드워드 에버렛이라고 하는 사람하고요, 두 번째 올라가신 분이 바로 에브라함 링컨입니다. 이 에버렛은요, 연단을 중심으로 반원형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들러 앉았었거든요. 그 청중들을 내려다 보면서 막 사자가 부르짖듯이 사자우를 막 내치면서 2시간 동안 강연을 했습니다. 2시간 동안 그렇게 했죠. 그리고 이제 이분이 이제 탁 내려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링컨이 이제 조용하게 강단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연설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분의 연설은 이렇게 시작되어지죠. 물론 영어로 했지만 전 한국말로. 80하고도 7년 전에 우리 조상들은 자유와 평등이라는 대명제를 실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새로운 나라를 세웠습니다. 라고 이렇게 단순하게 시작한 연설이 나머지 뒤에 이제 9문장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은 여러분 잘 아시는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는 지상에서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The government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shall not perish from the earth. 알죠? 이 얘기.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그 얘기하고 딱 내려왔다는 거죠. 이 연설에 사용된 단어는 272개, 10문장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에버렛, 아까 그분이 하셨던 그 단어는 13,607단어. 이걸 어떻게 세웠는지. 놀랍게도 여러분, 이 링컨의 이 게티스버거 연설에는요, I라고 하는 단어가 없어요. 나라고 하는 단어가 한 글자도 없습니다. 짧고 단순하고 겸손했습니다. 군더더기가 하나도 없었죠. 여러분, 근데 지금 우리가 누구의 연설을 기억합니까? 링컨의 연설 다 기억하잖아요. 짧았지만 그거 가지고 영어 공부하고 그거 가지고 우리가 여기저기 인용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단순하고 명료한 것은 힘이 있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연약하고 때로는 갈팡질팡 좌지우지하는 것은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그 캐리그마, 그 핵심 포인트를 우리가 늘 놓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닌가 하는 생각합니다. 단순함은 위대한 힘이죠. 여러분들, 그 소비자를 광고할 때 끌어들이는 힘도 광고가 길면 안 돼요. 보다 말잖아요, 그죠? 광고는 딱 그 한마디, 어떤 그 한 장면이 머릿속에 오래 남게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여러분, 군대 가서도요, 그 수만 명의 그 군인들을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때 군대 메시지가 긴가요? 안 길죠. 차렷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제가 들어봤더니 촥 굉장히 그 하나 둘 셋 넷 이것도 아니야. 둘 셋 넷 뭐 굉장히 짧게. 그런데도 뭐 수만 명들이 대장의 말에 따라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죠. 길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들, 단순하다는 거, 짧다는 걸 포인트를 주는 게 아니라 단순, 명백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사도행전 5장 42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여기서 보면 날마다라고 하는 단어도 참 중요한데요. 우리 날마다 할 일이 있어야 하고요, 또 날마다 한 일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일생을 돌이켜보면요, 날마다 한 일이 내게 큰 영향을 미쳤어요. 그동안 내가 날마다 한 일들, 당장 눈앞에 보이는 건 없어도요, 어떤 면에서 정기적으로 그동안 쭉 해왔던 일만이 나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겁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주일 예배 날마다 와서 말씀 듣고 예배 드리고 늘 하는 거지만 이게 무슨 나에게 영향을 미칠까? 근데 이게 가장 큰 영향을 여러분들 신앙생활에 미쳤던 것입니다.
그동안 말씀을 꾸준히 보았던 것들, 기도했던 것들, 또 식사했던 것들, 이런 것들 가장 꾸준히 하는 것들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가장 꾸준히 하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무시하고 스페셜하게 하는 특별한 것들에게만 너무 중점을 둘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날마다 하는 거,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날마다 가리키는 거 중요하죠. 그러니까 맹물 같은 거라는 거예요. 맹물도 우리가 이 물을 날마다 먹잖아요. 날마다. 이게 아마 꿀물이면 전 못 먹을 거예요. 누가 목사님을 위한다고 설교 중에 꿀물을 하나 타다 놓으면 이게 먹으면 막 침이 막 나와서 안 되죠. 이런 것처럼 맹물입니다. 맹물. 이것도 좋아요. 자, 근데 자, 예. 그런데 여러분들 물도요. 그런 종류가 있다고 하네요. 그 정수기에서 나온 그 퓨리파이드 요즘 물하고요. 그다음에 그 생수. 예, 그냥 이 리빙워터 생수. 예, 생수. 이 두 가지를 이렇게 가게 가면 팔잖아요. 그 버를로. 근데 구분하는 그 차이가 뭔지 아세요? 혹시? 예, 색깔로 구분한다고 하네요. 그 물 뚜껑에 하얀색인 것은 정수에서 나온 그런 물이래요. 예, 정수. 그냥 어떤 물이나 갖다 정수해 가지고. 근데 물 뚜껑이 파란색인 것은 그 생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생수가 정수된 물보다는 5배 내지 6배 정도 그렇게 비싸죠. 근데 많은 사람들 얘기하기로는 가격은 그렇게 차이가 있지만은 먹어서 나타나는 효능은 큰 차이가 없으니까 그냥 아무거나 드셔도 많이 드시면 그것이 가장 좋다. 맹물을 많이 섭취하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들 날마다 디모데후서 3장 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여러분 배우지만은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는 상황들이 참 많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 저는요 이것이 간단합니다. 역시 이것도 삶이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우기만 하지 그것이 삶으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이 이해하기 쉬워요. 우리 미국에 사는 저희들은 영어 생각하면 되죠. 저 같은 경우도 뭐 늦깎이로 이렇게 미국에 와서 또 유학을 하면서 영어가 힘들고 잘 안 되죠. 이유는 뭐냐면 내가 그 영어를 배우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미국에 사는 홈리스들을 비롯해서 애들도 다 영어 잘하죠. 걔네들은 배우는 게 아니라 그냥 삶으로 했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이 진리도요. 이것이 배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 날마다 하는 것은 배우는 게 아니라 그냥 삶이거든요. 그 삶으로 나타날 때 거기에 가장 큰 영향력이 있다는 거죠. 탄산음료나 설탕물처럼 때로는 레몬주스처럼 달거나 시지 않습니다. 맹물은요. 만약에 그것이 꿀물이라면 매일 먹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러나 맹물이기 때문에 그것을 매일 먹고요. 또 그 먹는 물을 가지고 우리가 힘을 얻고요. 그것이 나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오늘 그래서 이 사도행전 5장에 이 초대교인들과 같이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시다. 라는 이 고백을 하면서 이것이 복음인데 저는 이 복음을 여러분들이 쉴 새 없이 그렇게 전파하며 사시기를 그렇게 원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이 고백이 넘쳐나야 하죠. 오직 예수님에게 우리가 집중하여서 예수님의 이름만을 자랑하고 예수님의 이름만을 자랑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초원에 가보셨어요? 초원? 아프리카 초원이나 이런데 우리 TV나 이런 데서 보면 알 수 있는데 그 초원에 사는 임팔라라고 하나요? 그 사냥들 있죠. 뿔이 이렇게 난 그 녀석들. 얘네들이요. 그 특히 이제 이 순놈들은 자기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막 이 뿔을 가지고 서로 탁탁 이렇게 부딪히면서 막 이렇게 자기 힘을 막 자랑한다. 여기 소리가 셀수록 강한 거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근데 여러분들이 초원에서 이 임펠레들끼리 자기 그 힘을 자랑할 때 나는 이 탁탁 소리를 듣고 누가 제일 좋아하겠어요? 이 소리를? 초원에 사는 사자들이죠. 이 소리 나면은 저 녀석도 또 싸우는구나. 먹을 거리가 있네. 그래서 가가지고 잡아먹는데 심지어 이 임펠라들 자기들끼리 힘을 자랑하면서 탁탁거리면서 싸울 때에 사자가 뒤에 와서 공격해도 그걸 모른대요. 저는 이런 걸 보면서 이런 생각합니다. 뿔을 자랑하면 안 되지. 그래 그때 잡아먹히는 순간입니다. 내가 나를 자랑하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최고지, 내가 잘났어. 이게 아니라 예수님 자랑해야죠. 내가 최고지, 내가 잘났어. 결국 이 소리는 무슨 소리로 번역할 수 있어요? 나 잡수시오. 내 살은 맛있어요.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와서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님만을 우리가 자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죠. 여러분 초대교회 성령 받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던 성도들, 그들의 삶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그들은 맹물처럼 단순히 그냥 예수님만 의지했습니다. 단순했어요. 그리고 명료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힘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다. 예수님은 나의 생명을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내 매일매일의 생활 속에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또 나를 이끌어 주신다고 하는 그 단순한 그 확신, 그 믿음, 그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이 맹물과 같은 단순함이 있어야 이것이 그때 가장 강력한, 겉으로 보면 아닌데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오직 우리가 예수님만으로만 살아야 됩니다. 어느 분이 이제 한국으로 이제 이사를 가시면서, 박병호 집사님이죠. 저 뒤에 앉아 계신데 오늘 예배는 마지막이네요. 예. 그래서 한국으로 이제 이사를 가시는데 저한테 뭐 선인장을 주고 가시더라고요. 선인장을. 왜 선인장을 가시처럼 주고 가시는지. 본인이 그거 키운 자기 방에서 살아난 생명체는 그거밖에 없다고 하면서 선인장을 주고 가셨는데, 여러분 잘 아시죠? 그 선인장이라고 하는 것이 이 가시가 사실은 그게 잎이죠. 가시가, 가시가 잎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물이 없는 곳에서 살기 적합하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인데요. 여러분들, 이 선인장의 강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선인장은요,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비에 의지하여 사는 것을 포기한 존재. 떨어지는 비에 의지하여 사는 것을 포기한 존재가 선인장입니다. 그래서 선인장은 비가 안 와도 살아요. 우리 그 캘리포니아 그 사막 지역 있죠? 거기 가 보면은 선인장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궁금해가지고 이제 뭐 식물학자 이 정도 되겠죠. 땅을 파봤대요. 그랬더니 비가 오는 그 데스밸리 그 지역에 그 정도에 있는 선인장들은요, 땅 속에 30m, 40m까지 뿌리를 내리고 있대요. 그러니까 위에서 내려오는 떨어지는 비방울 난 이제 의지하지 않겠다. 그걸 아예 포기해 버렸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요? 방법을 달리했죠. 땅 속으로 뿌리를 내리자. 계속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30m, 40m까지 뿌리를 내려서 물을 찾아서 그걸 먹고 사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은 사람이 누가? 모세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24절 말씀해 보니까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전 이게 참 좋아요. 거절하고. 대표적으로 거절 포기할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힘이 모세의 힘이 되어 주셨던 것이죠. 다윗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 왕 얘기가 참 중요한데요. 역대상 18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은요, 소바 왕 하닷 에셀이 유브라데 강가에서 자기 세력을 펴고자 하매 다윗이 그를 쳐서 하맛까지 이르고, 다윗이 그에게서 병거 1000대와 기병 7000명과 보병 2만 명을 빼앗고, 다윗이 그 병거 100대의 말들만 남기고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에 힘줄을 끊었더니, 이게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에 하맛 어기까지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은요, 땅을 가장 크게 정복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다윗이 가장 그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둬가지고 지금 뭘 가져옵니까? 보니까 병거 1000대, 병거가 뭔지 아시죠? 전차, 지금 뭐라면 1000대, 그 다음에 기병 7000명, 그 다음에 보병, 다리로 걷는 병사 2만 명을 빼앗아 왔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요? 중요한 것은 병거 100대의 말들만 남기고, 그러니까 말 100마리만 남기고 나머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다 발에 힘줄을 끊었다. 그래서 기병이 7,000명이니까 한 사람당 뭐 말이 하나라면은 말이 뭐 7,000마리일 테고, 군마가 뭐 두 사람당 한 마리라면 못 잡아도 한 3,500마리는 되겠죠. 이렇게 많은. 근데 이 100마리만 남겨놓고 만약에 7,000마리라면은 6,900마리의 그 군마가 대단한 거잖아요. 그 당시에 지금 말하면 탱크인데 그 뒷다리 힘줄을 다 칼로 끊어버렸대요. 왜 끊었다고요? 하나님, 제가 이 군마를 의지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나는 이제 하나님만 의지할 겁니다. 내가 아무것도 없었을 때 그때도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고, 이렇게 왕 만들어 주셨고, 또 왕이 돼서도 하나님만 의지했더니 전쟁에 승리하게 하셨고, 앞으로도 마찬가지 아닐 거 아닙니까, 하나님? 그래서 제가 이 군마 7,000마리 갖고 있으면 내가 이 말들 의지할까 겁이 나니까 100마리만 남겨놓고 나머지 6,900마리 대부분 다죠. 다 힘줄을 다리를 끊어가지고 군마로 사용할 수 없게. 그 얘기는 모든 것들을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겠다고 하는 다윗의 고백이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주셨는가 하면은 같은 장입니다. 역대상 18장 6절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맞잖아요, 그죠?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리라. 군마 말 다 끊어버려도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면 이기는 거죠. 또 반복됩니다. 그 밑에 13절에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여러분들, 다윗은 복잡하지 않았어요. 이거 군마를 해서 훈련시키고, 이거 7,000마리인데 이거 뭐 외양간을 어떻게 짓고 그거 없습니다.
단순하게 하나님 의지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도 하나님 의지해서 사는데, 앞으로도 하나님 의지하면 되는데 뭘 그렇게 복잡하게 누구를 찾아갈까, 누구를 만날까,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단순하게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기로 결정하였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님 한 분만을 의지하기로 결정하고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 마칩니다. 우리가 가르치고 전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는 방법이나 윤리를 우리가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라고요. 단순한 맹물처럼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님은 구세주이시다, 구원자이시다 라는 단순하지만 그러나 가장 강력한 선포의 핵심인 이 캐리그마, 이거를 여러분 전파하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성경은 교회는, 그리스도인은 온전히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라는 이 말씀만을 붙잡고 사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들 2017년도도 이와 같이 그냥 심플하게 예수님 한 분만을 의지하셔서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는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 누리면서 살아가시는 이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